안녕하십니까. 우리 2019년 제2기 작년 교과 가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정의 사계절 이제 그 1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그대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우리 지난 제11과 공부를 믿음의 가정이란 제목으로 살펴보았었죠.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신앙,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제12과에서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 세상 앞에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누군가가 우리 집을 방문했을 때 우리의 집에서 무엇을 보았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았을까라는 제목을 들으니까 바로 구약의 한 사건이 생각나시죠? 이번 교과도 바로 그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는 왕의 실수로부터 배울 교훈. 누굴까요? 히스기야죠. 그 다음 월요일 가족 우선, 화요일 평화의 승리, 수요일 복음을 전하는 가정, 목요일 전염성 있는 우정의 중심지, 금요일에는 보충합니다. 이런 소 제목들로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 우리의 친구들에게 우리가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정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잃을 것들, 상실할 것들, 어려운 점들, 고난들, 갈등들 등등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집은 그런 일체 문제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모든 게 다 행복할 수 있죠. 가정의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은 공부 잘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다 함께 또 신실하게 교회 다니고 이럴 수 있어요. 그야말로 만사형통한 가족과 만사형통한 가정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 또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런 가정에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그들이 그런 모습에서 뭘 보여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도전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할지라도 어떤 정신을 가지고 무슨 향기를 풍길 것인가, 친절을 보여주고 관용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줄 것인가. 우리의 가정들은 모든 게 잘 될 때 그 잘 되는 것 자체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자랑할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자, 일요일 소재입니다. 왕의 실수로부터 배울 교훈.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기사죠. 이 사건은 구약 성경 중에 무려 3개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역대하 32장, 이사야 38장, 39장. 열왕기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이야기를 비교하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고, 역대기는 그것을 남방 유다 다윗 왕가를 중심으로 다시 기록한 책이 역대기고, 이사야는 바로 그 사건 때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 왕을 경고했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이사야서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어떤 사건에서 이렇게 구약의 3개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흔치 않은 사건, 바로 이것이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기사죠. 먼저 역대하 32장 24절로 30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기사를 제가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그 다음 열왕기에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이 역대기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때 그 당시 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또 이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병에서 고침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도 같이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그 일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였으니, 언제 임하는 뜻이에요?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임했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 역대기 본문은 뭘 나타내 줍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기도 응답으로 병 고침에서 나음을 받았는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교만하여짐으로 인해, 비록 그가 돌이켰으나 교만함으로 범했던 그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임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임하는 거죠. 바로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가 예언되죠.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매. 여기까지는 히스기야가 병에서 기도 응답으로 낫고 난 다음에 창고를 가득 채웠다 하는 걸로 끝났죠.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아까 우리 서론에서 만사형통이라는 표현을 썼죠. 예, 모든 게 다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야말로 뭐 창고가 그득할 만큼, 모든 게 다 잘 된 그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교만했습니다. 여기 역대하 3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32장 30절까지 이 사건이 이어지고요. 31절에서 그래서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왔느냐고, 그 이적에 대해 물을 때에, 그 다음 잘 보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단지 물었기 때문에 떠나신 거 아니죠. 우리가 앞에서 읽었죠.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했던 겁니다.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였더라. 무슨 뜻이에요? 바벨론의 사자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던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붙드시던 그 마음을 놓으시고, 정말 이 히스기야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셨더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 39장 2절에 보면 이 같은 사건을, 이 세 개의 본문을 비교해서 종합해 보면 그 실상이 뚜렷이 드러나죠. 이사야 39장 2절에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그의 가정에서 무엇을 보였는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응답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하여 창고가 가득 찼는데, 히스기야의 마음이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아 이렇게 가득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모든 것을 다 열었죠. 그래서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 사건 후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방문했죠. 열왕기하 20장 15절에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사야가 가로되 저희가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당신이 무엇을 보여주었나이까? 그 말이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받은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선지자 왕 344쪽은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붙드시는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보물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이거 뺏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것이 바벨론 포로의 단초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이 모든 사건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교과책은 이렇게 질문하죠. 그대의 가정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부와 성취를 자랑하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높이고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상실한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이 교가를 함께 살펴보는 이 순간 가장으로부터 온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예, 믿음의 가정 중에. 예, 그런데 그런 가정에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우리의 성취와 우리의 부를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비록 그들이 누리는 복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지라도 자신의 물질적 풍요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예, 우리가 다 느끼지요. 말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셨죠. 그렇게 언어는 그렇게 표현되는데 듣고 나면 그럴지라도 우리가 다 느낍니다. 결국 그 하나님이 주셨죠 하는 말을 넣어가지고 자신의 물질적 풍요나 성취를 자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느끼지요. 우리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입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는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 이제 월요일 소재 가족 우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뭔가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선교 대상,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 할 대상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멤버, 우리 가족 패밀리 멤버, 우리의 가족들이죠. 가장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모범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부름을 받을 때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 안드레가 제일 먼저 뭐 했나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가 먼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형제에게 가장 먼저, 가족에게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의 가정은 선교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장이 혹은 뭐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도 다 마찬가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그가 발견한 메시아를 자기의 업적이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정말 보여주겠다면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그것을 주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제1의 선교지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에 흡수될 것이라는 생각 절대 교과책은 착각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 자녀 키워본 부모님들 다 느끼시죠? 아이들이 뭐 교회 가자 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멀리 가봐야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중학교 2학년 되기도 전에 초등학교만 졸업해도 아이들 뭐 절대로 이 부모가 가자고 해서 데려갈 수 있지 않죠. 그러므로 걔네들이 절대로 저절로 신앙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개별적인 관심을 갖고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가장 먼저 가장들이 절대로 그야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꼬장꼬장하게 아이들이 아주 진력이 나도록 진리라는 이름으로 애들을 질리게 만들 수 있죠.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그런 실수 정말 믿음대로 살아보겠다는 부모님들일수록 우리 아이들을 진리로 질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저 주님의 사랑이 비춰질 수 있도록 규칙적이고 영적인 습관이 권장되가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지요. 그래서 가족들의 신앙을 위한 열렬한 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교과청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의 태도와 가족을 대할 때의 태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이건 우리 모두에게 찔리는 도전입니다. 우리 중 누가 됐든 간에 우리가 불신자 누군가를 전도할 때 보이는 그 태도,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는 태도, 물론 우리가 아주 긴장하고 피곤한 모습을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풀어질 수 있어요. 아주 쉴 수 있어야 하죠. 또 그런 걸 품어주는 가족 멤버들이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또다시 이것은 도전으로 다가와 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표현하는 구도자, 여러분 그 교회 처음 나오신 분 앞에 그분 보고 구도자 뭐 이렇게 표현하면 내가 왜 구도자지 이렇게 합니다. 우리끼리 표현으로 구도자. 그 처음 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아주 극도로 주의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실망을 할까봐, 혹시라도 상처를 받으실까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바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제공해 주죠.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가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설교와 강연 이런 책 1권 76쪽에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바른 행로로 인해 성화될 나의 가족이 있다. 만일 내가 더럽게 하는 말을 했다면, 악이 내 입술을 빠져나갔다면, 역정을 내고 까다로웠다면 나는 내가 믿는다고 주장한 진리에 반대하여 거짓을 행한 것이다. 우리 모두 다 찔림받게 해주는 표현이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는 뭘 보여주고 있는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화요일 소지 평화의 승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가족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화요일 소재가 다룹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12절로 15절에서 권면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또 어떤 자매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가 계속 그녀와 함께 살고 싶어 한다면 그를 버리지 마십시오. 믿지 않는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 거룩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거룩해집니다. 서론에 시작할 때는 믿지 않는 남편만을 가정했는데 이어지는 구절은 믿지 않는 아내의 경우도 그대로 적용하지요.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사람이 헤어지자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나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권면의 핵심이 뭐예요? 믿는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믿는 자 입장에서는 믿지 않는 남편이 신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하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를, 믿는 아내가 믿지 않는 남편이 함께 거룩해진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남편이 살기 싫어 헤어지자고 한다면, 이때 헤어지자고 한다면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말입니다. 예,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난 당신하고 못 살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이제 그 말이죠. 예. 그런데 권면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감화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는 것이 바울이 정말 권면해 주고 싶은 말씀이죠. 그런데 구태여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한 나는 당신을 하고 못 살아. 교회를 나가는 신앙을 하는 것을 포기하든지 포기하면 내가 당신하고 살 거야 라고 한다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뜻은 영적으로 나뉘어진 가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을 평화롭게 지킬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가정에 부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칩시다. 근데 그 부인이 뭐 1년에 여러 번 제사를 섬겨야 하는 한 집안의 종부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부인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부인이 내가 교회를 나간다는 이유로 나 제사 음식 차리는 것도 안 하고 나 아무것도 상관없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정말 너무 자기중심적이죠.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 낙성식을 할 때 모든 관리들을 참가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 참가하죠. 아마도 다니엘이 참가하지 않은 것은 왕이 못하게 했을 겁니다. 모두를 부르는 상황에서 다니엘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이 없죠. 왕은 어쩌면 다니엘을 불러놓으면 다니엘이 틀림없이 절할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못 오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만 위협하거나 회유하려고 세 친구를 불렀습니다. 부르니까 세 친구가 갔어요. 여러분 당연히 가야 합니다. 가서 안 했어요. 예, 해야 할 의무까지는 해야 하는 겁니다. 절하는 것까지는 안 했, 절은 안 했지만 현장에 갔어요. 오라 그러면 가야죠.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신실한 여집사님이 종부로서 제사를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 제사가 진행되는 중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절하지는 않습니다. 참 지혜로운 거지요. 더더군다나 만약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함께 섬기는 남편에게 여보 우리 함께 잘 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그분들이 다 제사 지내는 분들이 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다 해줍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정말 그런 모습을 통해 그 가족이 함께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배우자에게 마침내 복음이 승리한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갖도록 격려해야죠. 예, 함께 현장에 가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승리를 주셨던 것처럼 자매에게 혹은 형제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라고 격려해주고, 그러나 그대의 남편이 혹은 그대의 아내가 그대를 사랑하니 가정을 하나님 잘 지키면서 평화롭게 승리하는 이 평화의 승리를 꼭 맛보십시오 라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믿는 배우자가 보여주는 애정, 또 아주 애정 어린 친절, 또 변하지 않는 정절, 겸손한 섬김, 그 다음에 아주 매력적인 아주 사랑스러운 이 고백과 증언, 이런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여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모습들을 하나둘 보게 될 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까? 예, 믿지 않는 배우자 또는 믿음이 다른 가족과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06쪽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사업은 가정 안의 가족들로 더불어 시작되어야 한다. 가정보다 더 중요한 선교지는 없다. 예, 가족 선교지에서 가족들을 먼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교우님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평안하게 복음으로 평화의 승리를 얻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이제 수요일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정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4장 16절 등등에 나와 있는 바울의 권면들과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너희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6장 12절 13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 이런 모든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권면은 뭐죠? 본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가정으로서 정말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고 싶구나, 저런 가정이 되고 싶구나 라고 본이 되라는 겁니다. 모본이 돼서 그 모본을 본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 세대가 초등학교 교과서 4학년인가 5학년인가 모르겠습니다만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 그 국어 교과서에서 다 배우셨죠. 한 사람이 그 멀리 보이는 바위를 매일 쳐다보고 저 바위와 닮은 사람이 나타나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싶었는데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오는 사람마다 반은 다 아니에요. 근데 마침내 어느 날 보니까 늘 그 큰 바위를 늘 쳐다보고 있던 바로 그 아이, 바로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보고 여기 있다 큰 바위를 닮은 사람 늘 바라보다가 그 소년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되었다고 하는 아주 의미가 참 지금 생각해보다 의미가 심장한 바라봄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그 원칙을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였죠. 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 누구에겐가 우리를 바라보는 본이 되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본이 되라 하는 말로 끝날 게 아니고요. 자, 여기 보세요.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제시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잘 읽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구절을 잘 읽어봐야 됩니다. 바울이 자기를 지금 제시하고 있나요? 앞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그 부분을 본받으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변화된 내 모습대로 너희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죠. 나는 십자가 외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러므로 지금 자기를 본받으라고 자기를 제시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로 그 모습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예, 사람은 그가 바라보는 대상을 담습니다. 우리의 가정 내에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간증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겠죠. 타 가정과의 친교에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훌륭한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모범 누구를 통해서요?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부부 또는 가족 관계의 모습 모범을 본다면 하나님을 섬기니 주님을 섬기니 저런 모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와 그리스도가 주시는 화해를 통해 가족 간의 합력, 협력, 가족 간의 지지, 가족 간의 소통, 가족 간의 갈등 해소의 자세, 그다음에 가족 간에도 그 차이를 수용하는 모습 등등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통해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그들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본받게 되겠죠. 모본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follow believers who follow Christ.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을 따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면 또 근데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따르라. 교과책은 이렇게 말했어요. Follow believers who follow Christ. 이게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으로 제가 표현해 보았습니다. Follow what believers follow Christ.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바로 그것을 따라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08쪽입니다. 질서 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와우. 모든 논리는 다 논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뭐예요? 질서 정연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인 신앙의 실제에 대한 강력한 논증, 곧 불신자가 논박할 수 없는 논증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녀들을 감화시키는 감화력이 그 가정에 역사하고 있으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될 것이다. 그 가정을 보면 하나님 살아 계셔.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바로 이 가정이 불신자들이 논박할 수 없는 증명이 된다.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도전이고 우리 모든 재림신도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죠. 목요일 소재입니다. 전염성이 있는 우정의 중심지, 사랑의 중심지.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모습이 되어서 주위 사람들을 자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염시키는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중심지 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례가 뭐예요? 초대교회를 오순절의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마가의 다락방이죠. 이 마가의 다락방은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5절, 요한복음 14장 16절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6월절 만찬이 일어났던 현장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던 곳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에 보면 또 초대교회 집회 장소로 오순절 성령이 임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죠.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추록을 위해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바로 그 조그만 장소가 뭐예요? 세계 선교의 폭발이 이루어진 센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신자들뿐 아니라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웃들도 초대를 받아가지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죠. 우리의 가정들이 바로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처럼 복음으로 세상을 전염시키는 사랑의 센터, 우정의 중심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그 마가의 다락방은 그야말로 사람들을 환대하는 hospitality. 글쎄요, 제가 볼 때 제가 이 접대라는 표현을 환대라고 좀 바꿨습니다. 우리 느낌에 이 접대라는 표현과 환대라는 단어의 어감이 다르시죠. 접대는 내 목적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상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어서 상대방을 대접할 때 우리가 접대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아무런 의도가 없어요. 단지 상대방에게 친절을 최대한 베풀어요. 우리 그걸 환대라고 그러죠. 같은 의미가 또 중첩되는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어감이에요. 자, 여기 이사야 58장 6절 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그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위해 금식하는 그 금식보다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금식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뭐예요? 나누어 주는 겁니다. 환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 삶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 일정하게 계속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가정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겠죠. 마태복음 25장 35절로 40절에서 주님이 당신을 대접한 종들에게 칭찬하시잖아요. 이들은 내가 언제 주님 대접했죠?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해 주었다. 언제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여러분,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에 우리 그 아동센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늘 나옵니다. 개구장입니다. 말씀 꾸러기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출석하는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아이들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합니다. 참 불쌍한 아이들이고 불행한 아이들이에요. 요즘 대한민국의 한국의 그 초등학생들 중에는 뭐 50% 넘은 건 오래됐고요. 오래전에 정말 많은 퍼센트가 이 다문화 가족 아이들입니다. 제가 나가는 그 교회 아이들도 많은 다문화 가족 출신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속에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을 수 있죠.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아주 사랑해주고, 때로는 말썽꾸러기 아이들을 데리고 이 단 앞에서 같이 마이크를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찬미로 봉사하게 해주고, 여러분 제 생각에 그건 정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겁니다. 그건 어떤 교회 순서보다도 소중한 순서입니다. 그 아이들을 살리는 일이죠. 주님을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막에서 천사들을 대접했죠. 그때 주님과 두 천사를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이 손님을 대접합니다. 사케오가 내가 뭐 다 4배나 갚아주고 또 우리 집에 손님을 맞이하겠다고 내가 너희 집에 가리라 하니까 막 기뻐가지고 내려오지요. 여러분 그 남에서 내려오는 그 작은 키의 사케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현실의 여러 삶 때문에 여러 이유와 핑계들을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도록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는 누군가를 기뻐하지 못하는데, 제가 이 과정책에 요 표현은 저자가 지극히 미국적 배경에서 썼을 것 같아요. 제 짐작에. 미국에서 손님들 대접하면 다 뭡니까? 손님들을 어떻게 재미있게 하나? 나는 재미있게 할 재주도 없고 그렇게 만들 음식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걸 뭐라 그래요? entertaining. 유흥해. 그야말로 entertaining. 재미있게 즐겁게 해주기, 손님 접대하라, 초청해라 그러면 미국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다분히 제가 볼 때는 미국을 배경으로 둔 저자가 쓴 교과 해설이에요. 우리 이게 좀 더 다른 제3세계나 이런 세계에서 뭡니까? 뭐 꼭 남을 즐겁게 하려고 순서를 만들고 이게 아니고 따뜻한 마음으로 더 연약한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를 따뜻하게 환대해 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핑계댈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치료봉사 352쪽 355절 읽습니다.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교는 사람의 마음과 생애에 미치는 진실한 가정의 감화이다.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가 좁은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재능이 적고 우리의 기회가 많지 못하고 우리의 학력이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우리의 가정에 주어져 있는 기회들을 충실히 이용할 때 우리에게는 여전히 놀라운 가능성이 열린다. 이 교과 공부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주위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초청해서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서 밥 한 끼 대접해 준 것이 언제였던가 생각된다면 이제 그런 일을 시작해 보도록 한번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여러 해 동안 뭐 10년, 20년 동안 정말 교회 나오기 위해 열심히 막 피곤하게 일하고 교회는 여러 번 출석했는데 우리 집에 이웃 사람을 초대해서 따뜻하게 밥 대접해 본 기억이 별로 없다 싶은 분들, 한번 그런 일을 시작해 보도록 결심해 보는 것 어떤가요? 그대의 가정에서 무엇을 보였는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집이 따뜻한 복음의 중심지, 환대의 센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결심을 다시 한번 나누는 이번 교가 공부가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